이사야 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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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좀 이상합니다. 대개 다른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 부름받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만 예외적으로 6장에 나오는 것이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의 기록 내용이 좀 늦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장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왜 이사야의 소명의 장면이 6장에서야 나올까 하고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활동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시각에 삐뚤어지고 죄악이 가득했는지, 어떤 의미로 보면 1장에서 5장이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심각했었던 이 상황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도 좀 독특합니다. 오늘 내용은 별 내용이 없는데 다음 주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것 같으세요? 가서 내 백성의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시키라는 메시지를 주셔야 하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실 때도 우상 숭배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 선지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으시려고 보내신 것처럼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하실 때에는 그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서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선지자를 부르실 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좀 그런 의미에서 독특하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소명. 제가 목회자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셔서 이 백성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게 만들고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독특한 상황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말이죠.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침받을까 봐 내가 두렵다고. 이런 선지자의 독특한 부르심. 왜 이런 부르심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졌을까
독특한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을까를 설명해 주는 것이 1장에서 5장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렇게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6장의 선지자의 소명이 나온 것은 우선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시대적 상황, 영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특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선지자 자신도 그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에 제단 숯불에 핀 숯으로 지져가지고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그 죄의 심각성이,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입술을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집어서 지지셔야만 했던 상황인지를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장의 위치 얘기는 좀 그만하고요. 1절 말씀부터 보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하면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왕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감정이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참 훌륭한 리더였어요. 지금의 입장에서 그 시대를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이야 많이 민주화가 되고 또 우리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지식이 많아졌지만 40여 년 전에는 그러지 못했잖아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나라, 무지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내 무덤에 침 뱉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하지만 나는 이 지긋지긋한 굶주림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아야겠다. 어쩌면 대통령이 지어 만든 노래가 잘 살아보세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어떤 시대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시대 상황에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독재가 이어지고 중간에 아쉬웠더라도 멈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그죠? 유신까지 가지 않고 약속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셨더라면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잖아요. 우시야 꼭 그런 인물이에요. 우시야가 기록된 내용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4장에 짧게 나오고요. 그리고 14장 20절, 21절, 22절에 두 구절 나왔다가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짧게 나오는데, 역대하 26장에 한 장 전체가 우시야 얘기예요. 길게 나와요. 우시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그래서 좀 자세히 하려면 역대하 26장을 읽으시면 돼요. 우선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다스렸어요. 16살에 즉위해서 52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스렸다라는 것은 정치적 안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쿠데타로 죽거든요. 그에 비해서 열왕기하에서는 아사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우선 왕이 된 후에 국방을 튼튼히 해요. 얼마나 국방이 튼튼했냐면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 암몬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쳐서 이겨서 조공을 받아요. 우시야에 대해서 군대가 30만 7,500명의 군대가 있었는데 왕을 도와서 적을 치는데 능한 사람들이었다고, 아주 건장했고 싸움에 능한 군사가 30만 명 이상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군대만 많은 게 아니에요. 방패, 창, 갑옷, 활, 물매, 군비를, 국방을 아주 튼튼히 했던 그러한 왕이에요. 그래서예요. 매우 강성해서 애굽의 변방의 사람들까지 우시야 왕의 소문이 퍼졌다고. 주변 나라들에 널리 우시야 왕의 매우 강성한 왕의 소문이 퍼질 만큼 아주 부국 강병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군사적으로만 그렇게 강성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성공적인 왕이었어요. 역사에서는 우시야가 농사를 좋아하는 왕이었다고 그래요. 꼭 세종대왕 같아요. 농사를 좋아해서 망대와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들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배치하면서 전역을 개간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이 농사를 좋아하던 왕이다 보니까 왕이 뭐 좋아해야겠어요? 대통령이 뭘 좋아해야겠어요?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즐기고 좋아해야 하잖아요. 주색 잡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자를 좋아하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파티를 좋아하면 나라 망하죠. 우시야는 농사를 좋아했어요. 백성들을 편안히 부유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관심이 많았던 왕이에요. 정말 좋은 성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비유하는 거예요. 참 좋았던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에요. 문제는 노년에 말년에 한 8년 정도. 그래서 한 8년 정도는 자기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해요. 왜냐? 문둥병에 걸려요. 우시야가 왜 나병에 걸리냐면 부국 강병을 이루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스가랴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하고는 시대가 달려요.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선지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돌아온 포로 후 선지자예요. 이때는 지금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영적인 멘토가 죽은 후에 교만해졌어요. 항상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으니까 당신 좀 아파야 된다고. 그게 다 하나님 은혜니까 낯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좋은 왕이 참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거든요. 그런데 노년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는데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분향하겠다고 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어요. 대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이끌고 나갔어요.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에게 분노하면서 그 순간에 온몸에 나병이 돌았어요. 죽는 날까지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도 왕의 묘실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그 옆에 장례식을 치렀던. 그래서 이사야 왕이 죽던 해, 이 말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아주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39년인데요.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었던, 그러나 끝이 좋지 못했던, 마지막이 참 아름답게 맺어지지 못했던 왕이 죽었으니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국정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었겠죠. 시국은 어렵고 시끄러워지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이런 때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 곳에 있었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는데, 그 다음이요, 이 말씀에 가득하였고, 1절 끝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였고 3절 끝에
천사들의 노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고 4절 끝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고 가득하다 충만하다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문은 말레라는 한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3번 쓰였어요. 뭐가 가득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었어요. 그냥 조그맣고 소박한 옷을 입으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옷으로 성전의 옷자락이, 옷끝이 성전을 가득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죠. 이사야가 보았던 성전,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옷자락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연기도 가득했어요. 왜 연기가 가득했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거룩하고 크고 위대해서 천사들도 사람들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말레라는 단어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당연히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시겠죠.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2장 좀 보세요. 2장 7절과 8절. 근데 여러분의 또 장점은 제가 설명하면 맞아, 그 말씀 들었어, 이렇게 기억하실 거라는 거. 7절 8절 2장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라. 여기 지금 계속 말레가 나왔어요. 말레. 가득하다. 은금이 가득하고 말레. 보화가 무한하고 마필이 가득하고 말레. 병거가 무수한데 우상도 말레. 가득하고 무한하고 가득한데 은금이 많고 보화가 많은 거, 마필과 병거가 무수한 거 뭐 괜찮아요. 제가 우시아 때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8절, 그 땅에는 뭐도 가득해요? 우상도 가득했어요. 우상도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우상이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은금과 보화만 가득하고 마필과 마병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가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2장 7절과 8절에 가득한 것 중에 뭐는 없었어요? 그 땅에 가득해야 될 것, 하나님이 가득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없어요. 하나님만 제외되었어요. 심지어 우상도 가득한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말씀드려도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죠. 여러분 잘못이겠어요? 제 잘못이지. 근데 있잖아요, 이사야가 보았던 6장의 환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래서예요, 2장 7절과 8절에 은금, 보화, 마병, 병거, 우상, 이것들이 하늘에는 하나도 없었죠.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저 천국에게까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가, 이따가 소멸될 것으로 가득 채우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가득 채우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가? 잠깐 있다가 소멸될 세상의 은금 보화인가? 마병과 마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의미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충만한가? 무엇이 가득한가? 내 삶과 내 신앙에는, 내 기도 속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오늘 하루 24시간 내 삶 속에는,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소원 속에는 무엇으로 말래야 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뜨인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것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가볍게 여기는 신앙생활 해야겠어요. 필요하죠. 은금도 필요하고 보화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가득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굶주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려내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보화잖아요. 그런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는 없어질 것으로만 가득하고 심지어 우상까지 가득했지만 이사야가 보았던 천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2장 7절 8절에서 보았던 것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천국에는 우상이 없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스랍이라고 했어요. 스랍. 이 사라프인데요. 이 사라프가 두 가지로 번역돼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하나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불뱀이라고 번역했어요. 불뱀. 민수기 21장,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독이 든 뱀이죠. 불뱀. 그런데 여기는 또 불뱀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여간 광야에서 뭘 물었으니까 거기야 뭐 독이 든 불뱀 이렇게 번역해도 되겠지만, 이사야가 지금 천상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는데 그 앞에 날개 달린 천사들을 불뱀이라고 번역할 수 없어서 그냥 원문 그대로 스랍이라고 소리나는 대로 써버렸어요. 천사죠. 하나님을 모셔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불꽃처럼 밝게 빛나는 천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불꽃처럼 아주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어쨌든 스랍, 여기만 나와요. 이사야 6장 2절과 6절에만 두 번 쓰인 단어예요. 천사의 의미로는. 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날개가 6개가 있었어요. 근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발은 보통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성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여서 진짜 발을 가렸는지 아니면 성기를 가렸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6개의 날개 중에 4개는 가리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2개로만 나는데, 활동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고 거룩하셔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모셔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을 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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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천만 대군을 호령하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야훼 스바우트의 쯔바우트는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막 서로 번갈아 가면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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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모습과 그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했어요. 이게 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었어요. 역사적 경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체험, 시내산 체험이에요.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시내산 경험.
이게 지금 시내산 경험하고 똑같은 단어들이 사용돼요. 시내산이 하나님께서 연기 가운데, 가득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임하시니까 시내산이 요동하고 흔들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연기가 충만했던 것처럼 지금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아니지만 환상을 보았다고 해보세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어요. 그 옷자락이 그 성전에, 하늘 성전에 가득했어요. 천사들도 보았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계속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예? 춤을 출 것 같으세요? 또요? 저 같으면 찬송할 것 같지 않으세요? 천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사들 따라서 정말 그렇다고 아멘 아멘 하고 추임새 넣거나 할렐루야 하거나, 우리 박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찬송 잘하진 못하지만, 목소리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찬양하고 싶었을 거예요. 천사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어요. 높여 경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자신의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는 내 입술이 너무 부정해. 대표적으로 입술이라고 말했지만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을 못하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겠는 거예요. 입술이 너무 부정해서. 대표적으로 입술을 말했지만 자신의 삶 자체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입술이 부정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찬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할 때는 많아요. 설교문을 다 작성해 놓고 이 말씀을 못 전하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정해서. 너무너무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몸부림칠 때는 참 많아요. 설교하는 것 하겠는데 말씀이 무슨 말을 하시려는 줄은 알겠어요. 그걸 쉽게 풀어서 전달은 할 수 있겠는데 내 삶이 따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의 심정을 좀 알 것 같아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어요.
찬양하고 싶은데, 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도 아는데 찬송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송하기에 내 입술이 너무나 더럽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뭐 입신에서 하나님 봤다는데 너무 거만한 분들 보면 제대로 만나고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오면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죽은 사람처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립니다. 내렸다가 찢어지게 많은 그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저 같으면 예수님하고 친하게 예수님 가끔 한 번씩 찍어주세요 이럴 것도 같은데 얼른 떠나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나 같은 놈, 예수님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난 죄인이라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제대로 경험하면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사야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도 않았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만나겠다고, 하나님만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산속의 수도원이 아니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지 성도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것이 교회가 할 일 같아요. 교회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역사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그 동네 가운데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주하면서 행해내는 것,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사는 이 마을에서 그렇게. 이사야는 위대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특출한 사람이 아니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특별한 인생으로, 이사야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꿔놓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체험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탁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이 보통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만들어내는, 그게 교회의 역할 같아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렇게 바울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나에게는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다. To live is Christ. 산다는 것. To live is Christ.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이유도
내 삶의 방향도 내 삶의 힘도 근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건 그리스도다. To die is gain. 죽는다는 것은 얻는 것이다. 죽으면 망하는 사망이 아니라 사득. 죽으면 천국을 얻고 주님을 얻고.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죽는다는 것은 얻는 것이다. 아주 짧고 굵게 제대로 요약해버렸어요. 인생을.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어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입술이 부정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세상적 야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거룩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목표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어요. 그렇게 탄식하고 있으니까 스랍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입술을 찢었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죄와 악을 제거시켜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먼저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먼저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에 모든 악과 죄를 제거시켜 주셨어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죠. 말씀을 정리하죠.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5절 끝을 보세요.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어요. 누가 진짜 왕이에요? 인간 왕이 죽었다고 하늘의 왕도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셨어요. 이사야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영원하신 왕, 진짜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땅의 왕들은 죽을지 몰라도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는 영원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남편이 죽어도, 부모가 돌아가셔도, 목사가 죽어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가난에서 건져내고 연약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 들었던,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빛나게 해주었던 생수와 같은 존재가 죽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참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